여러분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은 조금 더 정직한데요. 아이들은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두리번 합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눈이 이 옆에 있으면 웃지만 두리번 하다가 큰 눈을 뜨고 두리번 하다가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 생각되면 아이들은 울어버립니다. 눈을 딱 썼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놀이 가운데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말을 탁 하는 그러한 놀이도 있는데 이사야 35장에서는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벙어리가 입을 열었을 때 어떠한 노래를 하고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하고 딱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 변화해서 물이 흐르는 낙원과 같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큰 일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나 개인에게 행하신 일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과 관련해서 가르쳐 줍니다. 3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황폐한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눈먼 사람이 눈이 뜨고 귀먹은 이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가 기뻐 외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곳과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1, 2절에서는 사막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요. 3, 4절에서는 개인이 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5, 6절에서는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개인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뒤부터 7절에서는 광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이야기가 있고요. 중간에 사람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 개인에게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하고 나 개인의 변화하고 붙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목표가 있습니다. 7절, 8절부터 10절에서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시온으로 올라가는데요. 소경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발 저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발도 힘있게 해서 시온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시온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벙어리의 입이 열린 것은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가 눈 떠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아이가 눈 떴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눈길을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눈을 뜨면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속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35장에서는 아주 몇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러한 큰 흐름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4의 것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할 것이고 사막은 즐거워하고 백합화처럼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막은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울릴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내릴 것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금 3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34장은 심판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대표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34장은 황무지, 사막의 이미지입니다. 궁궐이 있는데 궁궐도 다 헐어져 가지고 다 황폐하게 되어서 시랑이 거기에 살고 들짐승이 짝을 이루어서 살고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사막이 바뀌어서 낙원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요.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은 주로 사막지대거든요. 거기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사막은 살아있다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 한 4, 50년 전에 봤는데요. 사막은 살아있다. 어렸을 때 본 그 이미지가 생생한데 비가 내리면 조그만 것들이 막 움직이고요. 풀이 돋고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사막이 즐거워하고 꽃을 피웁니다.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했는데요. 장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종의 야생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사막이 갑자기 작은 이 들꽃들이 쫙 피는 겁니다. 그것을 사막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량한 사막이, 메마른 사막이 비가 한번 내리니까 들꽃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들꽃이 있으니까 거기에 벌이나 나비나 곤충들도 있겠죠. 짐승들도 작은 것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막이 살아있다. 사막은 살아있다.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신천지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사막이 기뻐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환호성이 울린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막을 이야기를 할 때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산지, 레바논의 산들 하면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죠. 샤론의 장미가 있고 갈멜산의 무성한 나무들 하면은 아주 우거진 것 겁니다. 사막인데 큰 산에 그러한 나무들처럼 사막이 완전히 낙원처럼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갈 텐데요. 3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수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 갈멜은 목엽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샤론, 갈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사막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막은 단지 유다 남쪽에 있는 사막이 아니라 샤론과 레바논과 갈멜이 전부 사막처럼 되어버렸는데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남쪽에 사막지대에 물이 오면은 들꽃이 피어나서 확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바꾸어 가지고 황폐케 된 이스라엘이 새로 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황폐케 된 나라에서 살지 못하다가 회복되었으니까 좋다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겠습니까? 2절 뒷부분이 그걸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소경해가지고 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실을 못 보고 황폐케 된 자기의 경험, 어려웠을 때의 경험, 그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맥락에서 지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의 귀가 열린다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실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라.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복임한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그분이 친히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역은 조금 말이 좀 어색하게 했는데요,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이 임한다, 이렇게 막 그 매끈한 말로 하는 것가 아니라 그냥 감탄문으로 툭툭 던지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해진 손, 흔들리는 무릎, 불안한 마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인 경험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요, 아버지나 오빠는 죽고 여동생이 끌려가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건, 이건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경험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들고 있는 거 떨어뜨리고요, 무릎이 흔들려 버리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보아라. 보복이 임할 것이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굉장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접근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연환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면 광야가 바뀌어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은혜를 황폐해진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샤론에 너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분위기를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의해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는 손이 약하다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무릎이 흔들린다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음이 불안하다 해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는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먼이들의 눈이 뜨이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기뻐 외칠 것이다. 앞에서는요 3가지로 이야기했죠. 약한 손, 흔들리는 무릎, 불안한 마음 했는데 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눈머니, 귀먹으니, 저느니, 말 못하느니.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 빼가지고 쫓겨갔는데요. 시드기야는 눈먼 사람이 됐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불안할 것이고, 그가 제대로 걸었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 눈은 뺐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잡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눈머니, 귀먹으니, 저느니, 말 못하느니, 이건 3절에 있는 사람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머니의 눈이 뜨이고 귀먹은이의 귀가 열리고 저는 이의 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기뻐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만 할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운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6절 뒤에서 중간에서 이는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꽃을 피울 것인가?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볼 수 없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눈먹고 귀먹은이입니다. 이쪽으로 가라는데 난 갈 수 없다. 저는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이 근원이 될 것이다. 승냥이가 드나들며 눕던 곳에서 푸른 갈대와 왕골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사건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막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계속 마시게 하신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푸른 갈대와 왕골처럼 된다 했는데 여기 갈대와 왕골은 나일강 옆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풀이 아니라요, 갈대 혹은 왕골이란 것은 옷을 짜는 원료도 되고 파피루스를 만드는 원료도 되고 하는 겁니다. 사막이 바뀌어 가지고 사막에서 흐르는 물이 나일강같이 되는 겁니다. 나일강 같은 물이 광야를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갈대와 왕골이
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너희는 눈머니는 눈이 뜨고 귀먹은 이는 귀가 열리고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시의 혀는 기뻐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소경과 귀머거리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6장 10절에 이사야가 보낼 전파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장에 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것이지만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친한 자입니다. 친한 자,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대강 보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을 보는데, 친한 자인 하나님을 보는데 별로 하나님에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보고 세상의 강대국을 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 봅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별로 유의치 않고 쑥 지납니다.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이거 하라면 그 말 듣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종인데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 합니다. 뭔가요?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절름발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절름발이나 이러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벙어리가 되었다. 전원자가 되었다.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하나도 감당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소경이다, 너는 절름발이다, 벙어리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발을 절고 말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면서 사막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주실 것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당한 어려운 것들, 약한 손, 흔들리는 무릎, 불안한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꼼짝도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와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흘러서 온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나와라.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눈머니에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에 해서 말을 찬송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구원을 하니까 너 이거 듣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고 말하는 것, 이건 교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등대고 말해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그들과 교제를 하기 원해서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를 다시 회복하겠다. 무한하신 자비로 그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제 회복하자. 내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봐라, 광야에 지금 꽃들이 쫙 펴서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광야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이 찬송에 가담하거라.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지휘자로서 찬송하고 나오면 저 광야도 찬송하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회복을 원해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해서 이들을 고쳐주시면 이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8절, 9절, 10절에서 시온에 가는 온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큰 길과 길이 생길 것이니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부정한 자는 그리로 지날 수 없으니 그것은 오직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길로 오르지 않으니 거기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을 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만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시온에 이르니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에 있을 것이다. 기쁨과 희락이 그들을 압도하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부정한 사람은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걷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리석은 자도 그 길에 접어들면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는 일이 없이 그 길에 오르면 계속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대전에서 KTX 서울 가는 걸 타면은 그 안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특별한 일 없어도 어리석은 사람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힘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은 안 되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길에 접어서면은 다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왜 벗어나나요? 왜 길을 잃게 되죠? 앞에 무서운 짐승이 있고 사자가 있거나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그걸 피하려다가 다른 길로 가서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이다. 안전한 길이다. 그 길에 접어서면은 너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 길에 갈 것인데, 그 길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에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화관을 이렇게 쓴 것처럼, 왕관을 쓴 것처럼 기쁨의 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씌워 주십니다. 기쁨과 희락이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온 세상을 꽉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온 세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나는 손이 약하다. 무릎이 흔들린다.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이미지가 서로 연결된다 그랬죠. 사막이 낙원으로 바뀌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소경이나 규머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이야기일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사막이 낙원으로 바뀌는 것이 큽니다. 한 사람의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서는 무엇을 핵심으로 기록합니까? 왜 자연 환경이 바뀌는 것을 앞 뒤에 기록할까요? 그건 가운데 있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행하는 큰 일을 나는 너가 보기를 원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야, 지금 내가 예비한 것,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을 예비했는데 이것을 내가 시행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저는 자가 뛰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핵심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35장의 서술 방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35장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가 바로 타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인용해서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규모거리가 듣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데 이사야서 61장이나 그런 걸 더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규모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이사야서 35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35장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규모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라 했는데 그 보복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길게 읽습니다. 길게 읽는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경의 부모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소경의 눈을 뜨는 것으로서 이 사람을 단순히 눈을 뜨는 것가 아니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39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경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겁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머거리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처럼 구원의 사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의 눈뜬 이야기를 하시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인도하여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믿지 않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소경이 되어서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이 흔들려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와 같이 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어서서 걷고 뛰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음에 주님께서 크게 이르시를 구원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가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가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의가 가득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죽지만 불신자와 달리 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눈을 뜨고 그리고 입을 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 계신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희미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그러면 주님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때에도.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에도 그럴 겁니다. 또한 저는 우리들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겁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5고울 10고울 맡겨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면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고 5고울 10고울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심부름을 잘 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것 매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십니다. 나는 너와 내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회복이 온 세상의 회복에 전조가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위로하라 내 백성을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소경이어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 환상을 쫓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규모거리와 같고 저희에게 아첨하거나 저희를 칭찬하는 말만 듣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한 입으로 호흡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라 했는데 주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기 자랑과 거짓말만 하는 그러한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였지만 절름발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짐만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주먹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크신 일을 저희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줄을 아오니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를 깨닫고 이러한 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